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1904년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오기 전에는 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름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초창기에 무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무어라는 선교사님은 46살의 아내와 함께 한국에 처음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격이 참 좋으셨고 한국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쌀밥과 김치를 좋아하셔서 초가집에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말을 너무 빨리 배우셔서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교회를 하고 계셨지요. 서울에 계셨기에 제중원에서도,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는 제중원에서도 늘 설교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그 제중원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님은 늘 제중원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도들은 몇 없었는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선교사님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요,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구술해서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굿한다고 장티푸스가 낫나요? 안 낫지요. 그래서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점점 아파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제중원 세브란스 모체되는 그곳에 가서 에비슨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의료 선교사가 업무를 보다가 와서는 그 백정을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은요, 그 제중원을 부흥시켰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정이 자기 병이 낫고 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임금 왕을 진료하는 그 의사가 나 같은 백정을 살려줬다라는 게, 그것은 너무 감격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생겨졌죠. 그러면 그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며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었지요. 백정이 전도하면 누굴 전도했을까요? 네,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그 백정들이 막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이 양반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하고 이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찾아와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반쯤 나눠서 뒤쪽으로 그 사람들이 앉게 하고 앞쪽으로 우리가 앉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 대답이 없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양반네들이 그만 자기들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교회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 만든 교회가 홍문삿골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 교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둘로 갈라졌지요. 양반과 평민들은 다 그쪽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정들만 남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으니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홍문삿골교회에 커다란 불이 나는 바람에 그 교회가 몽땅 불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불이 다 나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무호 선교사님에게 다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교회가 다시 합치기 시작했답니다. 당시에 그 교회의 인원이요, 총 인원이 108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 중에 백정 출신이 30명이었답니다. 그렇게 그 30명이 108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미국 그 선교부에서 한국의 교회 현황을 조사한 통계표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믿는 신자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전국의 교회가 25개밖에 안 됐었고요, 그 25개 교회의 성도 수가 총 850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은 거의 명맥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전국에서 850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 850명밖에 안 된 그 교회에서 양반 천민의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이고 사회개혁이고 사회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양반이 그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차별이 없어진 것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850명밖에 안 되는 25개 교회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끄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편견과 차별을 반대합니다. 요즘은요, 이게 참 이상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여기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상해졌습니다. 이 기독교가 차별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기독교인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마치 기독교는 차별하자는 종교처럼 여겨집니다. 오해가 되었지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는 마치 차별 반대하는 그 조항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 또한 차별 반대라는 그 명목하에 보통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로 또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옳을까요? 누가 더 진리일까요?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분명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싸우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뭘 갖고 싸우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싸움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반대해야 하고 또 뭘 우리가 찬성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성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 들어가거든 그 성읍에 살 때에 어떤 성읍에 대한 소문이 들리거든 그 소문이 들린 그 소문을 너희가 가서 그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백성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유혹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펴본 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거든 그 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면 그 성을 완전히 멸하고, 그 성이 멸하면 그 성 위에 다시 또 성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문이 들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물을 것도 없이 가서 박살내버립니다. 물을 것도 없이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분명 편견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묻고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의 잘못 혹은 우리의 차별 때문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을 진멸한 후에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이익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우리가 그것을 이익으로 취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명을 잘못 씌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서 어떠한 이익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는요,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았을까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을 가서 정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그들이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넣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만 이뻐해가지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 그 성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거기에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살펴보고 그것의 증거가 드러나는지, 그것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소리쳤지요. 그리고 결국 그 성은 무너집니다. 그 성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성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그 말을 어기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 2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것이 탐이 나서 그것을 몰래 감추어서 자기 것으로 감추어 둡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 대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것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하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에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익을 취해버렸습니다. 그 이익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나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린 그런 몰지각한 하나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작 그거 금덩이 하나 얻기 위한, 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손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성 위에 털을 닦는 자는 그 털을 닦을 때 그 장자가 죽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성문을 세울 그때에 그 성문을 세우는 자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열왕기 하서에 이 아합 왕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엘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그 예언을 잃어버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털을 쌓는데 그 아들이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쌓을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 열왕기서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이요, 신약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러 차례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리고성이 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장 마지막 절 19장에 넘어가면 또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조금 전 18장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셔서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18장에 또 여리고성에 또 들어가면서 삭개오를 또 만난다는 말입니까? 이 성경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이 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성경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벨하우젠이 그런 사실들을 들어서 이 성경에 약간 오점들을 찾아서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끙끙 앓았습니다. 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파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 고대에는 성이 무너지면 그 성을 점령해서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으면 그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다시 지으려면 포크레인으로 그 성을 다 파고 거기다가 기초를 다시 쌓고 건물을 지으면 되겠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성을 다 걷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을 다 부수어서 그 위에 흙을 쌓아서 그것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또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또 허물어지면 그 위에 또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옆에다가 또 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이 여러 군데 쌓여지는 것이죠. 이게 그 히브리 말로 텔이라는 건데요, 이 텔이 조그만 언덕이 되는 겁니다. 텔아비브 하면 그 언덕 위에 지어진 그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 고고학자가 탐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도자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가 이 도자기를 보니까 이게 BC 한 15세기 정도쯤에 이게 여리고성이 최초로 무너진 그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터에 보니까 이 도자기 안에 이
타다 남은 이 겨가 있는 그 도자기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이 성은 지진으로 해서 불로 인해서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위에 이 성이 완전히 초토되는 그 도자기를 발견해내서 이 고고학자의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가 구여리고 신여리고가 있어서 이 여리고가 두 군데 있었다는 것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지금은 그런 여리고성이 그 주변에 한 4개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고학자가 발견해내고 나니까 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구여리고를 지나 신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사건들이 실제 사건이었음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진리가, 그 진실이 드러나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이 그저 싸움만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마치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만이 드러나져서 아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하나 훔쳐내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욕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것을 지키기, 알량한 우리의 이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동시에 그 싸우는 것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주장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사실 확인이 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내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초기 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100년 전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같을까요? 아니요, 다 다릅니다. 그 섬기는 모습들은,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그전에는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다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그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이 진리는요 결코 침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결코 어떤 사람들도, 어떤 단체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아간처럼 우리의 욕심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욕심도 취하지 않고, 그것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넓은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측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 알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세워질 겁니다. 그 승동교회가 불이 나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결국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